우리 인생 옆에는 항상 가라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고 우리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게도 만듭니다. 과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삶에서 이 가라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우리 옆에 늘 평생 가는 동안 가라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또 그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 버릴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평생 우리 옆에 가라지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라지를 뽑겠다고 종들이 얘기하라니까 그냥 놔두래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공격하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라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자신 있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길 줄 믿어. 너희들은 내가 하는 방법으로만 오면은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쭉정이는 쭉정이가 되고 알곡은 알곡이 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시간이 가면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씨름, 바로 가라지와 씨름하는 것, 즉 사단과 씨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열매를 맺는 것, 알곡을 맺을 것인가, 가라지로 통해서 아니면 쭉정이를 맺을 것인가. 자, 이것을 보면 결국 나로 인한 결과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뽑을 건가, 아니면 그냥 잘라버릴 건가,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 이런 방법의 제시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해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내 영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알곡으로 추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라면 나를 갖다가 주님은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또 역시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문제는 이겁니다. 자, 사단. 내 영혼을 공격하는 분명히 그것은 원수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일 것이고
자기들처럼 이 땅에 머물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데 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보이질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만 가득히 내 눈에 들어오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가라지가 내 옆에서 내 안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하고 내 안에서 자랐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단은, 원수는 나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내가 알면서 가게 하면 좋은데 그럼 빨리 들이치고 이놈들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가보면은 엉뚱한 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유혹을, 미혹을 그 사단이 공격하는 건지를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육신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거듭해요. 어린 영혼에서부터 점점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믿어가고 신앙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큰 어른을 갖다가 누군가 와서 야, 너 이놈 일로 와! 그러면 따라갈까요? 예,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괴를 하고 어린아이를 홀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왜 미아가 될까요? 왜 어머니를 잊어버릴까요? 왜 혼자 남아서 울고 있을까요? 자, 어린이는 혼자 울 수 있지만 어른은 혼자 울지를 않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어린이가 미아가 되는 이유는 엄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요, 그 약장사가 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한 번 잡숴봐, 한 번 잡숴봐. 그러면서 원숭이 갖다가 그 서커스 같은 쇼를 합니다. 그리고 차력사가 막 차를 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음악도 막 뿜빠뿜빠 울리면서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너무 신기해서 거기 쳐다보다가 어머니가 어디 간지 모릅니다. 시장통에 사람도 많은데 어머니는 시장에 또 어디 일부러 가죠. 어머니를 손잡고 갈 때는 잘 따라가다가 궁금해서 어머니 손을 놓고 혼자 있다 보니까 어머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웁니다. 게다가 옆집을 보니까 또 빵집 있어. 빵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빵을 쳐다보면서 배가 고파서 고개를 침을 꼴깍 삼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먹고 싶어? 돈 내놔. 이거 100원이야. 자, 어린아이가 옆을 쳐다봅니다. 어머니가 없어요. 그 빵을 사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 아들을 데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집 내리고 유모차 내리고 막 이러는 사이에 아이 둘째 놈이 손살같이 사람들 막 가니까 얼른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준이 어디 갔어? 했더니 없었어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 큰애한테 애기 못 봤어? 동생 못 봤어? 했더니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아이고 도대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앞으로 또 혹시 갔나 뛰어가 봤어요. 그래갖고 한참 10분을 달려갔는데 벌써 얼마나 빨리 왔는지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 쳐다보면서. 자, 아기는 내가 가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쓸려서 저쪽이 맞는 걸까라고 어머니가 안 보는 사이에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열심히 재롱을 부리며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하이에나가 아니면 사자가 옆에 탁 왔습니다. 뭔가를 잡아먹어야 돼. 배가 고파 출출해 죽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저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 잘만 땄다. 그리고 홀딱 잡아먹으면 좋은데 그 새끼를 잡아먹지를 못해요.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왜?
호랑이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맹수가 공격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미 호랑이가 옆에 탁 누워가지고 새끼를 지켜보고 탁 있기 때문이요. 그 새끼는 안 무섭지만 그 뒤에 있는 어미 호랑이가 무섭기 때문에 와서 달려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단도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 원수라면, 그 영혼이 나를 노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여 안에 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사단한테 공격을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빨리 퇴출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보면 알겠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가서 보면은 여기가 엄마가 없네? 잘못 왔네? 그때는 이미 공격을 받은 후라는 사실.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내가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공격을 받았는데도 공격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똥뚱이 가서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공격이 대상이기 때문에 또 평생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늘 받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격을 공격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영을 자라는, 내 영을 성장시키는 그 공격을, 사단을, 가라지를 그 도구로 삼는다면 오히려 내 영혼이 분별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빨리 돌아서고, 비록 늦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자라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려움을 닥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닥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업을 해다 망했다. 아니면 내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 잘못됐다라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것을 그냥 삶의 노하우로 여기지 말고 어느 길로 가야지 좋은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요, 그러한 잘못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격려받을 수 있죠. 내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줄 수 있죠.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그러한 공격이 살고 있지만 누군가의 격려를 받는다. 내가 또 누구를 격려한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봤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 속에서도 늘 주님의 격려를 받음으로 내 영혼이 또한 점점 성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가라지가 있으면 쓴 마음, 안 좋은 마음으로 다른 것이 나가죠. 격려가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죠? 내 마음에 쓴 마음이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훌륭하다고,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부터 뒤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격려를 받았다면 나도 또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힘들 때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늘 나를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향해서 늘
주시하고 있고 내 영혼이 주님께로 늘 바라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가라지라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 말씀해 주셨는데 가라지를 통한 공격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라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얘기한 주님의 격려가 있다. 주님 마음의 심장에 그 감동이나 울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으면 그 손해본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아니면 자존심을 상한 걸 가지고 내가 그걸 붙잡고 팍 씨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장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각을 갖다가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자존심을 상한 것이 내가 거기다가 목적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지금 가라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늘 구별하고 분별하고 나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 묵상이죠. 주님과 성령님과의 교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되돌아볼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형제나 자매가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당한 형제 자매에게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씩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사단의 작전에 내가 넘어간 거죠.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야, 내 작전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나를 올가맵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길,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바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을 닥칩니다. 힘든 일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려움으로 힘든 거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 늘 다짐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을 뽑아내라. 사단을 이겨라. 사단을 물리쳐라. 우리가 사단은 나갈지어다. 사단 물러가라. 매일매일 하지만 우리가 이거 단순히 며칠 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사단을 뽑아낼 수 있어요. 사단을 퇴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단을 뽑아내느냐고 사단과 씨름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단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계속 나를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은 늘 답답하고 깝깝한 거예요. 뭔가 끊어지지 않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꿉꿉한 마음이 내 마음속, 심령 속에 늘 있는 겁니다. 즉 뭡니까? 사단을 집중하고 사단에게 싸움을 대상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내 안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문제들이 잠시 동안 해결됐다가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 속에 또 다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런 문제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가라지가 돼서 덤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시 말해서 가라지 이 세상 또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는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내가 상대할 대상, 사단은 내가 상대하고 맞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 맡겨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상대할 대상은 뭡니까? 씨름해야 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작업에 문제를 삼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세상을 상대로 싸웁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내가 취할 것이 많으니까. 물론 이 세상에 이루는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는 법이 거기 세상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과 씨름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먼저 앞에 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세상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뭐였어요? 세상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것, 내놓으라 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큰 것들, 이런 것이 먼저 앞서지 하나님을 앞서놓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싸움 속에서 결국엔 내가 가라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열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뭐겠습니까? 천국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열매에 집중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라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라지를 무시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의 종착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그걸 추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 갔을 때 우리는 이긴 것이고 또한 주님도 이긴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알고 열매가 되길 원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되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나도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이 가라지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넘어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어쩌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 자, 애매모호한 상황 속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씨름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면 생각을 딱 하나로 정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 기뻐할까? 안 할까? 이것을 비유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을 알았다면 그만큼 나는 손해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깨닫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같이 살다가 저희 아내와 저도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산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경기도 양평. 저는 경기도 화성 바닷가에 살았어요. 바닷사람과 산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라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죠. 그러면 자, 먹는 걸 한번 봅시다. 아내가 산나물을 좋아하겠습니까? 생선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산 속에 있는 나물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나물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생선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다에 나온 걸 더 좋아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먹은 게 그거니까. 자,
그런 다른 면이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에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생각을 맞춰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물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나물도 좋아하고.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뭡니까? 예, 서로 부부의 관계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어느 정도는 융화되지만, 자, 융화가는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되는 건데,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나는 나물 안 먹어. 나는 생선만 좋아해. 어떤 부인은 내가 요리하는데 생선은 난 냄새 싫어. 그냥 산나물만 맨날 요리해. 풀만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것들이 주님의 마음, 바로 지혜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영혼 속에 이 지혜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혼도 점점 넓이가 넓어지겠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공간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점점 영혼이 채워질 때 내 안에 그릇은 점점 커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이전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겪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크기를 커가게 만들수록 이전의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아요. 이전에 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그 다음에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영을 통하여서 내가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자, 익을 때쯤 되면 꼭 뭐가 옵니까? 태풍이 불어와요. 그럴 때에 과실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럴 땐 과실도 잘 떨어져요. 왜? 그만큼 과실이 커졌기 때문에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는데 흔들어대면 작을 때보다 더 잘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이러한 우리 인생의 가라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 가을에 벼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거기에 가라지 뭡니까? 피도 자랍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쭉쭉 자라기 때문에 어떤 게 벼이삭인지 어떤 게 피인지 알지 못해요. 피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농사 질 때 보면. 자, 그러면 좀 더 있읍시다, 시간을. 자, 시간을 점점 더 흘러서 곡식들은 열매를 맺으면서 고개를 점점 무거워서 숙이게 됩니다. 근데 이 피는 어떻게 돼요? 숙질 않아요. 혼자 서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알곡들은 다 숙이는데 혼자만 삐쭉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피가 많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뽑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예요.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이걸 추수하기 전에 먼저 뽑아버리는 것.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알곡으로 가는 길에 다른 가라지가 온 것,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냅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지혜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로 이긴다는 것. 그래서 경험이 많은 것, 내가 살아가면서 요령이 생기는 것. 이것은요, 이 요령은 좀 어려움을 조금 좀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그죠?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안에서 완전한 이김의 자리에 가기보다는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보는 지혜가 있어요.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는 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고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잔소리처럼 하신다. 야 이놈아,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 왜 이렇게 갔어? 아니면 그거 봐라. 넌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맛을 봐야 돼.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싶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넌 그렇게 해서 응?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래서 죄를 받은 거야. 너는 그래서 잘못한 거야.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대언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겠어요? 아이고 나는 안 할래요. 하나님의 음성 에이 누가 대언을 해준다? 에이 안 들어. 왜 안 듣습니까? 찬소리하는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듯이 나를 꾸짖는 하나님이 됐는데 누가 그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해야 돼요. 잘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무슨 친구인 양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라도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냥 뭔가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 그것이 하나님인지 알고 거기 머리 디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 즉 지혜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네 번째, 주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논리는 100배의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 축복 그러니까 좋죠.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여기 1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듣고 깨닫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인데 자, 이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잘 성장하면 저절로 분별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갈까요?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까요?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갈까요? 예, 분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의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의지로 그냥 주장하고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이기는 신앙은 바로 예전에는 내가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쓴소리들 했어요. 또 성질을 내보기도 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내 고집과 주장으로 내 것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막 멱살을 잡으면서 이것이 맞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나의 경험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나를 주장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 스스로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과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해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한 번쯤 했다가 아니겠구나. 이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얼른 되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방법이 틀렸어. 속상하지만 차라리 그냥 하늘을 향해서 야! 소리 한번 외쳐대고 돌아서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 속에다 대고 아니면 이불 속에서 한번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게 나아요. 남편하고 싸움을 해도 이것도 가라지가 공격을 했구나. 내 이놈 자식 그냥 한번 내가 욕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든지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떠한 세상의 공격, 즉 가라지의 공격을 받아도 이제는 화내는 것,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나오는 것이 점점 이게 누그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면 일단 성질부터 한번 내봐. 그러던 사람이 점점 그런 게 줄어들기 시작해. 성질 한번 내기보다는 먼저 이제는 맞나 틀렸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점점 자라고 있는 증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하기 때문에 내 영이 점점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사춘기가 있어요. 애들도 똑같잖아요. 애들도 성장해 가다가 부모님 말씀 잘 듣다가 어느 날 반항기가 옵니다. 싫다 그러. 왜? 자아가 생기는 거죠. 나도 이런 게 있고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반항기가 생깁니다. 영적 성장도 그런 면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항도 하고 오히려 도전도 해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라든지 다른 사람도 내 형제 자매가 그런 경우가 있다 할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했다면 격려함으로 잘 이기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을 담은 사람이죠.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 자라도록 얻을 수 있는 힘을 바로 이런 살아가면서 가라지들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이기름으로 또 터득함으로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즉 말하면 면역성이 생긴 거죠. 인생의 성숙, 신앙의 성숙은 나를 격려하는 것이지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동안에 수많은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자책하고 나를 스스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합니다. 괜찮아. 너 이전에도 그랬잖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거였어. 이전에 했던 길을 내가 또다시 갔네? 내가 잘못했네? 주님 잘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또 깜빡했습니다. 가라지에 내가 속을 먹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힘.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단계에 가고 있다는 거. 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상처예요, 상처.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게 상처예요. 자, 그러면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내 생각에서 오죠. 나의 나됨에서 옵니다. 나의 자격지심 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왜요? 나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것이 어릴 때에 다른 가라지가 공격이 오면 거기다가 팩딱 넘어갑니다. 왜?
아직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매로 가는 길을 거기를 방해하는 것이 뭐다? 상처다. 이 상처를 이기는 건 뭐다?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담고 매일매일 잠시 동안은 내가 사단의 가라지의 공격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 면역성이 생겨서 주님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상처도 이길 수 있다. 이 사단의 공격이 바로 상처일 수 있는데 사단은 사단처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열매 맺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나를 살게 하고 사단은 나를 사단처럼 살게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일까? 물론 이렇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선택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혹되거나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꾸준히 내 삶에 담고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심을 믿고 늘 대화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제 옛날의 상처로부터 나았어요. 그 나은 것 같은데 좀 있다가 어떻게요? 또 올라오죠. 이 영혼의 사춘기 같은 단계를 잘 넘어야 돼요. 왜? 요것을 넘어섬지 못하면은요, 잘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게 걸립니다. 나중에는 뭐가 돼요? 공황장애까지 와요. 의외로 우울증 가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우울증은 왜 옵니까? 상처로 오는 거예요. 즉 가라지의 공격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영적 사춘기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 분한 것,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이루려고 했는데 그 되지 못한, 이루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사로잡으면서 그걸로 찔러대는 거야. 그것들이 가라지가 돼서 나를 찔러대니까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멍청한 놈이야. 그래,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내 심령 속에 담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지혜잖아요. 성령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 지혜로 이기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다음에 천국을 맞이할 그 열매를 맺을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쭉정이를 따라가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 나 자신의 영의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작업, 주님께 맡기는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위험을 느끼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을 볼 수 있죠. 다윗도 잘못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밤새 울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영이 예배의 영이 가득 차 있는가? 또 내 영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면서 되게 뭐를 했냐? 내가 얻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문제들, 받을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잠시는 해결됐는데 그 문제가 다시 더 큰 문제가 돼서 오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영이 있는가? 찬송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자,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는 것, 이거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라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겠죠. 죽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제일 먼저 마지막 때 하시는 게 뭡니까?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벼를 추수하기 전에 그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곡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추수해서 다 섞어 놓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씨 뿌리면요, 가라지가 더 많이 나요. 곡식을 거두기 전에 피를 먼저 빼서 태우고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곡이 아닌 것들 쭉정이는 먼저 버리는 거예요. 또 설사 같이 했다 할지라도 타자 그래서 쭉정이 알곡을 분리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알곡과 가라지. 자, 하나님은 알곡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곡간에 넣으라는 거예요. 알곡된 것을 내 곡간에 넣으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넣어라. 자, 천국을 갔어요. 근데 사단이 거기 탁 지키고 있어. 아니면 사단들이 보글보글해. 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사단이 없어요. 오로지 알곡들, 주님이 취수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신부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왕국,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 자, 우리는 천년 왕국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받기 전에, 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 세워놓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년왕국 때는 무적행에 가둡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적행에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들을 무적행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다시 니네 사단짓 해봐라 이겁니까? 아니죠. 다시 사단짓을 하라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심판해서 지옥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곡이라면 영원한 천국, 마지막 일을 천년 왕국도 지난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인생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은요, 사단이 내 가운데서 가라지처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단의 자리, 가라지와 함께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 사는 날까지 가라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받은 그 공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서는 비결입니다. 내 종말과 사단의 종말은 분명 그럴 때 다를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이길 때에 그 신앙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는 분명 사단과 다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신앙과 그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기 원하네.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길 원하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그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곁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늘 예배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도 그것을 도구 삼아서 주님께 더 가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길 속에 속해 있는 거룩한 자의 길에 서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나 또한 바라보며 나 또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길 힘을, 그 지혜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늘 함께 하시니, 늘 그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알곡을 맺을 그 길에 늘 서서 가라지를 물리치고 이제 온전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